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 1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21장까지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보면 포도나무와 농부 그리고 가지와 열매,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죠. 그 포도나무가 이 땅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가 성도이죠. 성도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는 9절 이후에 보면 사랑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도의 자세는 전적으로 나무의 공급에 의존하는 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십니다. 이 감격스러운 부르심은 교류의 차원, 교제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친구,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은 그를 택한 주님이 미운 것이고, 그리고 그를 보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처한 세상의 미움의 자리, 그 고독한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이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만나게 될 미래는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때에 도울 큰 힘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7절에서는 보혜사라 표현했죠.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가요?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으로 변하고 세상의 기쁨은 근심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는 제자들의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게 됩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얻어진 확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직접 구하며 또한 얻게 될 새로운 세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비밀 병기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셔서 하셔야 했던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면 성육신의 길을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하늘 보좌의 영광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을 죽이려는 세상 속에 두려움에 쌓여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형성이 되고 하나가 되어 주의 길에 동반하여 마침내 주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잡히시는 그 밤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의 배신과 함께 몰려온 군대, 제자들을 지키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십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종교재판 앞에 서시고 제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심판에 허용이 있지만 유대인은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국법 앞에 예수님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법을 재판할 수 있는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합니다.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내어 주기를 원하지만 백성들은 바라바를 요구하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6절까지는 계속되는 재판의 과정들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계속 시도하지만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17절부터 37절까지는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팻말이 붙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요청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속옷까지 다 빼앗긴 그리스도, 그 모든 수치를 겪으면서도 다 이루었다. 사명의 완성을 독백하십니다. 사명의 완성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내어줍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나. 나 자신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절기에 시체를 달아놓지 않으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음을 확인합니다. 보통은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확인하지만 뼈가 상하지 않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 시편 22편 17절이죠. 그 예언을 이루시는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보지 못합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승천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나중에야 동참하게 된 도마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 사도만 제자 7이 옛날의 삶의 자리 물고기 잡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건졌던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키십니다. 자신의 본 것과 경험한 것을 기록한 저자임을 밝히면서 요한복음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간증 속에 증거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간증 속에서 증거할 예수님이 있나요? 오늘은 그것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도 유익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넘치는, 이러한 간증의 성도들이 넘치는 이레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153 성경 일독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